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정말 마음을 열고 주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속은 것이죠. 오히려 주님이 보실 때는 헐벗고 가난하고 빈곤하고 눈이 어두운데, 그러나 저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근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데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교회 출석하는 것만이 다가 아닌 것이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옛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개인적인 이런 신앙생활은 어떠했는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는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오지를 못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마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고 싶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염원은 있었지만은 그 일을 이루질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광야 생활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호위하시고 비춰주시고 인도를 하셨습니다. 또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의 가란 목을 죽이게 하셨고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기록한 민수기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은 그때 그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고기를 먹고 기적의 삶을 계속 체험하면서도 그들의 입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떠날 줄을 몰랐고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또 죄를 범했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긴 일도 있고 사람이 간음죄를 범한 일도 있고 무리로 당을 지어서 반역을 꾀한 일도 있고, 그래서 그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결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말하자면은 죄악의 세상을 떠납니다. 애굽을 떠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세례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의 내면을 들여다놓고 보면은 아직도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 가지로 불평과 불만이 계속되고 근심과 염려를 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애굽에서 떠나기는 했지만은 온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를 못한 상태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것은 결코 메마른 광야에서 방황하기 위해서 떠난 것은 아니었어요. 목적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염원했지만은 갈수록 시간은 흘러가고 그들의 염원은 더뎌지기만 했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자신의 형편을 조용히 스스로 돌아보면서 과연 나의 심령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심령인가, 한번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우리가 찬송할 때 이 가사말처럼 정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이 작은 천국이 되어 있는가? 오늘 그렇지 못하고 아직까지 메마른 광야에서 유리하는 것과 같은 이런 불만족한 생활에 놓여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승리적 생활은 가나안 복지에 온전히 들어가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승리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적인 삶을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에 기록한 것처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이기는 그에게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기는 자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은 세상을 이기는 생활입니다. 세상의 제약과 시기와 원망과 혈기와 거짓말과 근심과 교만과 이런 모든 죄와 더불어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승리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승리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안식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천국에 가서만 쉰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평안과 이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와 친히 같이 가리라. 또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참된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안식의 체험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적인 생활은 참된 평화의 생활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과연 이런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매우 험악하고 풍파가 높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쩌면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 이런 정제되지 못하고 절대되지 못하는 마음의 파도처럼 이런 감정의 기복들도 우리가 주님과의 진정한 교통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처럼, 말씀으로 잠잠해지는 것처럼 평안이 임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 성적인 생활은 기쁨을 의미하는데 시편 기자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런 평안을 누린 것이 승리적인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의 말년에 가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옥중에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적 승리 생활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또 참된 신앙은 모든 죄를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과 평안과 능력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승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묻고 과연 우리가 이 승리 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 밖에 서 계시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은 거거든요.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과 내가 승리적인 삶을 위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주님과 깊은 교제에 이르는 그런 의미의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살고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 체험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자기에 묻고 답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적인 소명과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살 때에 진정한 주님과 영적 교통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려 할 때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는 내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에 빗장을 걸어 잠궈두고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어떤 때는 이런 모양으로, 어떤 저런 모양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그 말씀을 통해서도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어떠든 내가 지난 주간에 경험했던 어떤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도, 어떤 경우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가지고 많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드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는 이 주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은 아무도 열어줄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이 열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지만 주님이 문을 억지로 여는 게 아닙니다. 안에 들어있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비어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초대하지 않은 손님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문을 열었다 할지라도 그 문 안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거하기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허영심, 오만한 마음, 정욕이나 마땅히 없어져야 할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마음에 가득 담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서로 마음의 문을 열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거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면서 맨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마음을 열지만은 마음의 방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서 그 중에 한 부분만 주님을 영접하고 다른 부분은 그대로 잠가두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완전한 신앙생활, 승리적 신앙생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전체에 우리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당신의 전을 삼고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의지대로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재량권과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내 개인의 인격이나 재량이나 능력으로서 할 수 없는, 이를테면 원수를 사랑한다든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한다든지 이런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셔야만이, 그리고 주님이 나를 컨트롤하고 주도하시고 나에게 명하시고 내가 그 순종할 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인간의 개인의 어떤 성품이나 인간성은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오직 주님께서 마음속에 계실 때에 에라야만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거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주님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심령 속에는 절대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끊어진 게 절망이잖아요. 주님 자신이 소망이고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위대한 힘인데, 주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데 절망이 변화해서 소망의 빛을 주시고, 암흑도 자리할 수 없어요. 주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암흑 가운데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흑암이나 이러한 사망의 권세도 내 마음에 자리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생명이고 광명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의 심령 속에는 결코 이런 흑암이나 절망이나 사망이 자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승리적인 생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아무리 세상에 살기 힘들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불평선이 일어나고 원망하는 일이 생겨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죄악을 이기는데 그것도 보통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충분하게 이긴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승리적 생활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구체적으로 우리 승리 생활의 원천이 되는가?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는 것은 결국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를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데가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데가 없으면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근거하는 것인데 믿음이 사라져 버리면은 그 힘도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돈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돈은 잃었으나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얻었다면, 사업은 실패했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면 이 사람은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니에요. 환난이나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다고 하면은 결국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서에 보면은 블레셋의 이 골리앗 대장을 쓰러뜨리고 승리할 때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사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 이 현장에 내가 선 이 자리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결국은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실체에 대한 다른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 정말 영접한 사람은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형통한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곤고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형통할 때든지 곤고할 때든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셉이 승승장구할 때도 함께 하셨지만은 굴 속에 던져지고 억울한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갇힐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요셉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그걸 증거하는 삶을 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을 받고 그런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분리자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단하게 공격을 하고 우리 마음의 어떤 약점이나 내 삶의 약점을 들어서 지적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못 넣어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도망간 베드로에게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의 지난날의 과오를 지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위대한 새로운 재신임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그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의 변절에 대한 얘기를 기록을 하면서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어떤 마음의 위축이 되고 여러분 그런 순간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준을 붙드세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염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뭘 이룬다 그래요?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 사랑의 줄, 소망의 줄을 굳게 붙잡고 정말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으로 삶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루하루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적 신앙생활의 동반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